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로 우리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수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와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지니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갈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언약에 가는 길은 항상 반대편이 있을 수 있고 방해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본주의를 하느냐 인본주의를 따르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사울 죽은 이후에 다윗을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미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은 기름 부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라. 그리고 나서 지금 유다 족속의 왕이 된 지가 7년 6개월이에요. 그런데 7년 6개월 상간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 살아있거든요. 3명의 아들은 죽었고 이스보셋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뒤를 이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연수를 보면 7년 6개월 동안이 다윗이 지금 했고 이스보셋이 2년 2해 동안 지금 왕노릇 했단 말이에요. 그럼 5년 6개월간 상관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의 왕으로 다윗을 세웠으면 야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다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유다 족속을 뺀 모든 족속들의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건 철저한 뭐예요?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웠으면 모든 족속들이 야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으로 왕을 세웠다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해요. 그러면서 오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2년 동안 있는 상간에 오늘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인본주의는 이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기브온에 모여가지고 아브넬이 뭐라고 하냐면 12명 우리 12명 너희 다윗의 신복들
요압을 중심으로 해서 12명. 그래서 12명이 한번 겨뤄보자는 거예요. 그 겨루음이 오늘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가니 베냐민 사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었더라. 12명이 이제 겨뤘어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지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헬갓 핫수림이라 그랬어요. 날카로운 칼에 밭이 되었다.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겨뤘단 말이에요. 12명씩. 그런데 이 전투에서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니 17절에 보니까 맹렬하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인본주의로 쓰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구나. 이 정도로 패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 할수록 다윗은 점점점 강화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돼요? 점점점 강해지는 쪽을 택해야 돼요. 이 강함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위에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철저한 인본주의는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오늘 다윗의 신복 12명과 이스보셋의 신복 12명이 겨뤄봤지만은 그 겨룸에도 안 돼요. 우리가 읽지 않은 18절부터 쭉 그다음 24절부터 32절에 보면 또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에도 결국은 누가? 다윗은 점점점 강화해지고 사울은 점점점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점점점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민족을 통일시키는 왕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서막이 울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2장 확인하면서 맞다. 지금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의 왕으로만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 더 강성하게 만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깨끗하게 오직 복음운동, 절대 복음운동, 완전한 복음운동만에 올인하자. 복음에 뿌리 안 내리면은요 앞으로 핍박도 아니에요. 지금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에 앞으로 3단체가 온 땅을 지배하면 차별금지법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예수 믿는 자체를 박해하는 그런 시대도 올 수 있어요. 그런 시대 어떻게 이겨요? 아무리 세상 시스템이 좋고 교회 시스템이 시스템이 뭐가 필요해요? 시스템 중에 시스템은 오직 복음으로 시스템화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직 복음으로 뿌리 내려야 되는데, 오직 복음으로 각인돼야 되는데, 이거 체질 안 되면 암만 세상 환경이 좋고 교회 환경의 시스템이 좋고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나는 그래서 진짜 어리석은 것 중에 어리석은 거다. 시스템 중에 최고의 시스템은 오직 복음으로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뿌리 내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복음 체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결국은 100% 무너지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세상 이길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세상은 갈수록 점점점 강성해지는데, 기독교는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점점점 우리는 복음으로 강해져야 되고, 세상은 점점점 복음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르고 정확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다. 그리스도 말고는 선포할 게 없다. 아니,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어떻게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져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서나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 안 되면 100%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각인 운동시키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뿌리 내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체질 만들어도록. 그래서 묵상할 때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묵상이 시작돼야 돼요. 아니, 큐티 실컷 하고도 그리스도가 없는 큐티를 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스도 없는 큐티가 무슨 큐티입니까? 그리스도 없는 묵상 운동이 어떻게 묵상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파운데이션이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100% 번아웃 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식에 있어요. 번아웃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점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다윗이 용맹스러워서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다윗이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사울을 장례치른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 봐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사울을 장례치른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이 축복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축복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확인해 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준은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 되신 그리스도로만 기준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묵상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전도 운동하고 선교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자 세우다 가야하게 됐구나.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의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할까? 이런 마음이 우연히 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우리는 따라가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 중심이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우리의 상황은 오직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의 상황은 어떤 환경이 와도 인본주의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신본주의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하나가 살아있으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과 전쟁, 유다 족속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이 전쟁에서
겨루기도 실패하고 전쟁에서도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 쓰시고자 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점점점 강성하게 했던 것 같이 오직 이 험난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오늘도 강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복음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강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는 발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강성해지기를 원하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점점 강성해지는 유일한 키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힘없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진짜 점점 강성해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일을 하지만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뭐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운 이유가 뭐냐? 절대 계획. 이걸 발견해 보세요. 금방 길이 보입니다. 금방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나의 미션이 되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한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이 무한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평생 신본주의로 일관하셔서 내 안에 있는 조금이라도 인본주의는 싹 뿌리채 뽑아내는 복 있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아브넬을 보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신본주의로 일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어서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신본주의만 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300% 은혜 속에서 300% 응답받는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따라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숨겨있는 이정표를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아침, 응답의 아침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